오늘 가정의 달에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또 몰라서도 못 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리마인더 시키고 재각인시켜서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부족한 것, 아직 되지 않는 것,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에게는 결혼관을 새롭게 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아직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들을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또 결혼관을 엑스레이 아니면 MRA로 찍어내서 오늘 말씀 앞에 비춰서 판독을 해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부부관계에 뭐가 잘못됐는지, 남편과 아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부모관계에 뭐가 잘못됐는지, 자녀관계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판독을 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치유돼서 회복되는 가정의 달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름 안에 치유되고 6월달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잘 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이게 결혼의 동기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결혼의 시발입니다. 결혼이 시초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먼저 남편과 아내라는 첫 인간관계가 형성됐죠. 아담은 혼자는 인간관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와와 결혼함으로 최초의 인간관계가 형성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남으로 부모와 자녀라는 인간관계로 확산됐어요. 그 자녀가 더 생겨남으로 형제와 형제라는 인간관계로 또 발전하고, 형제가 형제로 나갔더니 사촌이 생기고 육촌이 생기고 이렇게 촌수가 늘어가면서 마을이 생기고 부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겨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 시발이 어디냐?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 중요합니다. 저 시발이 잘 돼야 그 뻗어나가는 가게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의 가게 출발부터 잘못됐어. 죄로 시작됐어. 그 가게가 얼룩진 죄의 가게가 됐죠. 그런데 셋째 가정은 시작부터 거룩한 가게가 되니까 셋째 가정은 경건한 가게가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가게가, 여러분들의 시발점이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대 가게가 거룩한 경건한 후손들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것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셋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처럼 여러분들 가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으로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셋째 가정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이미 알려줬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기초적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왜 하는지 그 결혼의 목적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 그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니까 그 사람이 만든 목적을 이루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도 되고 아담이라는 말도 되고 남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복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권세를 줘서 세 가지를 하게 하셨죠. 땅에서, 우리 땅에 살잖아요. 땅에 첫째 충만해야 돼. 자손으로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 그 땅을 지배받지 말고 정복해야 돼.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 세 가지 사명. 이것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저 명령대로, 여기 오늘 읽은 대로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짐승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사자 보고 야 사자 일로 와라 하면 사자가 일로 와. 코끼리 보고 코끼리야 너 저기 가서 앉아있어. 앉아있어요. 야 칼치야 나 좀 칼치 먹고 싶다. 칼치야 일로 와라 하면 칼치가 일로 와요.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회복될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말을 안 들어. 고기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사자가 오라고 하면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모든 가축도 또 동물도 새도 보니까 다 암수가 있어. 암수가 있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데 자기만 혼자예요. 자기만 혼자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 그랬죠. 사람이, 아담이 독초한다는 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어요. 아담의 모양이 그래서 외로워서 그게 아니에요. 뭐가 좋지 않게 보였어요. 아담 저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좋지 않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기, 사명이라는 그것을 행하기 위한 목적, 동기와 목적으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한 것이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사명을 돕는 배필로 하와라는 여자를 지어서 둘이 결혼을 하게 한 것이 결혼제도예요. 이게 원본 결혼의 목적입니다. 원본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혼의 동기와 목적을 모르는 채 그냥 결혼한 사람 많죠. 그냥 얼렁뚱땅 결혼해.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한 분들 중에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결혼은 뭐예요? 목적이 자기 스스로의 육신의 즐거움, 자기 스스로의 행복, 부부가 서로 인꽃처럼 재밌게 행복하게 즐겁게 달콤하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명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결혼 목적인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목적으로 결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둘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요즘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해? 아이 안 낳아. 아이 귀찮아. 둘이 사는데. 결혼의 목적을 모르는. 결혼의 목적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아이를 안 낳아버려.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죠. 그러면은
노아 시대와 같이 둘이 육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부부와 함께하지 않아서 육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나님의 원본 목적을 따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아주 행운이에요. 이거 알고 결혼하는 것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아차할 뻔했죠. 다음 달에 결혼할 뻔했는데 알고 결혼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해졌으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결혼할까? 이게 이슈잖아요. 누구와 결혼할까?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도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첫째, 누가 결혼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 설문서를 받은 거 아니야. 아담아, 너 외롭지? 너 어떤 여자 원하냐? 키는? 얼굴은? 색깔은? 미리 그에게 원하는 여자를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야, 아담아, 난 전능한 거 알지? 난 능력 있는 거 알지? 네가 원해, 말만 해. 난 모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아무 상의 없이 먼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인도하셨어요. 인도했을 뿐이에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코가 왜 저렇지요? 아담은 자기에게 인도하신 그 여자를 보고 소감을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내가 여자라 칭하라. 또 여자에게 이름을 또 부여했어요. 여자라는 이름을. 즉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런 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우자가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한 것보다 더 완벽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은 결혼하기 어렵겠죠. 계속 골로다가 세월 다가 40, 50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결혼을 보세요. 노아 시대는 경건한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에요. 그런 남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와 결혼하기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대요. 여기 형제들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래요? 지지난주에 우리 결혼 예배학교 했거든요. 그 형제자매에게 설문서를 다 받았어. 어떤 배우자 원하느냐, 형제에게는 어떤 자매 원하느냐, 또 자매에게는 어떤 형제 원하느냐. 나 그걸 보고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성숙하다는 걸 알았어. 1순위가 뭐 믿음 있는 자매, 또 성품 좋은 자매. 근데 난 그걸 안 믿어. 형제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지 그 형제들의 첫 순위는 사실 예쁜 여자야. 근데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있는 여자라고 한 거야. 그 얼마나 훌륭해. 사실은 훌륭한데 속이 좀 보여. 노아 시대 남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육신을 즐기고 자기 쾌락을 즐기고 결혼 생활을 그냥 자기 삶의 행복, 만족을 위한 결혼을 생각하니까 그런 여자를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즉 자기 정욕적인 목적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것이
최악의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줬어요.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결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욕심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육신의 정욕으로 배우자를 보면은 육신의 정욕적인 배우자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 배우자를 찾으면은 그런 경건한 배우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다 자기 믿음의 정도만큼 배우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엉망이면서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내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좋은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결혼 전에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성이라 해야 돼요.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 2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남자를 만들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해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둘이 재밌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한 배우자를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동성 간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거기에 변칙적인 성향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잖아요. 이제 최후의 심판은 남아있어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의 심벌, 예표적으로 미리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2번 큰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 뭐죠 그것이? 하나는 물심판, 하나는 불심판이에요. 물심판은 아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봤죠. 자, 이 2 사건, 2 심판의 동기,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할 때 심판을 줬어요. 노아 시대는 정욕적인 결혼, 육신적인 결혼, 자기 눈에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육신이 될 때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든 결혼 제도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파괴해 버렸어요. 2번째 심판은 그러고도 또 정신을 못 차려.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소문이 들렸어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움을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움을 행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소돔 고모라에 만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성애가 만연해 버렸어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문이 온 때 나서 하늘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현장 방문으로 직접 내가 확인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현장 답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 롯이 반겨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날 밤에 롯의 집 주위로 동네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문을 부수면서 그 천사 내놔라는 거예요. 그와 상관하리라. 그와 상관하는 것은 동성애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목격하고 그 다음 날까지 유황불로 심판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죄로 인해서 물심판, 불심판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성은 2성밖에 안 만들었어요. 남성과 여성, 그 외의 성은 없습니다.
젠더가 아니에요.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남자가 되고 싶어?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지 여자가 되고 싶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성을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외형적인 모양 바꾼다고 체질이 바뀝니까? DNA가 바꿔요? 염색체가 바뀝니까? 호르몬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재질이 틀리잖아요. 남자의 재질, 여자의 재질은 틀려요. 특성이 틀린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틀려요. 염색체가 틀려요. 남자는 재질이 먼지로 지었습니다. 흙이라 그러지만 정확하게는 먼지예요. 먼지로 지었어요. 여기 바닥에 먼지 썰어가지고 그걸로 남자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남자 지저분한 거예요. 먼지처럼. 근데 여자는 먼지로 안 지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뼈가 재료예요. 원재료가. 원재료가 틀려요. 특성이 틀려. 염색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을 바꿔봐요.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 나는 겉으로는 지금 여자였다가 남자가 됐는데 왜 속마음은 계속 여성적인 생각을 하고 여성적인 그게 나지? 지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자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의 감정이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와요. 후회하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 여러분 진품은 못 받겠지만 그림은 받죠.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뭘 생각하고 있어. 지옥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품, 원 작품 조각가가 로댕이라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잡이인데 하고 왼손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뜯어 고쳐서 다시 만들었다. 그거는 이미 만든 조각가에 대한 모욕이고 그 작품은 이미 가치가 없고 이제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오리지널 진품 원본을 줘주는데 내 원본에다가 손을 대면은 이미 나는 가치가 없어지는 그냥 육체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의 지금 만들어진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작품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술 작품 또는 조각품 볼 때 저도 그렇지만 미술에 보는 눈이 없는 사람, 예술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보면 어때? 저건 완전히 그냥 장난친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은 완전히 잉크 쏟아가지고 버린 작품 같은 거로 거기다 갖다 놔서 나 그냥 집에 잉크 하나 보면 저거보다는 잘 버릴 것 같아. 그런 걸 걸어놨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고 거금을 주고 그걸 사간단 말이죠. 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버려진 종이 조각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다 만드셨잖아요.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눈을 가지셨죠. 최고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작품으로서 너무너무 심히 기쁠 정도로 작품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진짜 작품 잘 됐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고 이 작품이 뭐야 이거? 또 딴 사람 보고 너 뭐냐? 왜 그렇게 했어요? 보는 수준이 너무 낮아. 수준 미달인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요? 좀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고 온통 믿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아봐봐. 성령을 받아봐요.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바뀌죠. 수준이 올라가요.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 눈에서 믿던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여.
너무 아름답게 보여. 자기도 아름답게 보이고 남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기억이 있죠? 없으면 아직 수준이 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 높여야 됩니다. 그 은혜 받으면은 최고의 내 보는 눈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본 작품이 최고의 수준이니까 거기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게 진품이에요, 진품.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담에게서 갈비뼈 빼는 김에 한 두세 개 더 빼가지고 여자 한 서너 만들어서 주면은 아담도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정말 인정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한 여자, 한 갈비뼈 하나만 딱 빼가지고 한 여자만 만들었어요. 좀 난자들 좀 아쉽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렇게 했어요? 갈비뼈 2개 빼면 아담이 그냥 죽을 것 같았어? 아니죠.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동기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잘 설명해 놨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저기에 그는 누구겠어요? 첫째 남자, 둘째 여자, 셋째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어를 잘 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해. 영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옛날 버전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충분해요. 하나님은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 한 여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저 하나가 누구예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아깝다, 통탄하다.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경건한 자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으나 한 여자만 만든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을 삼가 지켜. 뭘 지켜야 돼요? 이 음란의 이런 마음을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원 오리지널 아내, 첫 아내, 원본 아내, 그 아내를 속여가지고 또 딴 여자 만들어서 딴 여자와 결혼하고 본 처음 맞이한 아내와 이혼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딴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결혼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일부 다처, 중혼, 이건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기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자기 정욕을 위한 동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고,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면 경건한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봅니다. 실제적인 방법이죠.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 24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첫째, 결혼하려 그러면 준비가, 남자는 부모를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부모는 아들 결혼시키려면 혼수 준비, 예시장 준비가 아니라 뭘 먼저 준비해야 되냐? 아들을 내 품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준비될 때 결혼해야 행복한 결혼이 되고, 이거 결혼 준비 안 됐는데 결혼하면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결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런 결혼의 원본이 많이 파괴됐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는 불교, 고려시대도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 전통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는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부모는 살았을 때도 최고권이자고 죽어서까지 부모가 영향을 미쳐. 뭘로? 제사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와는 죽어서도 그 혼령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전통이 500년, 600년 이상 내려온 이 한국 땅에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이 전통과 기독교가 부딪혀서 많은 자들이 순교하고 핍박받고 지금까지도 그런 게 내려오죠. 제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도 전통적인 이 결혼, 이 대가족제들, 옛날에는 다 8촌까지 한 집에 살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한 집은 아니라도 그 밑에 8촌까지 다 한 마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8촌과 거의 형제들처럼 가까워요. 8촌과. 우리 아버지는 6촌 형제들처럼, 친형제처럼 지내. 왜? 옛날에는 그런 개념으로 한 할아버지 밑에서 다 같은 자리에. 이런 유교적인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아직 교회 오래 다녀도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머무른 사람은 조금 혼돈이 오고, 그럴 경우에도 저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변하니까 저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죠. 강심장이 돼야 됩니다. 자, 남자는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에게 권위자의, 하나님의 권위자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절대 듣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 부모가 잘 양육받아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였어요? 그 부모 떠나서 부모 됐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장이 돼야 돼. 독립된 가장은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가정의 질서는 이제 다시 재편성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근데 유교는 아니지. 결혼해도 남자의 머리는 부모예요.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또 할아버지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결혼해서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가정이 못 돼요. 그냥 부모가 머리로 있는 엮이는 가정이 돼요. 부모에게 종속된 인간적인 가정이 돼. 교회를 다녀도 인간적인 가정이 돼.
부모가 장로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그냥 자기 자식 앞에는 사족을 못 써. 약해지는 거예요. 내 품에서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아들을 어떻게 보냈냐. 못 떠나보내. 그게 여전히 머리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지시하고 가리키고 간섭하고 그 가장의 위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모는 결혼하기 전에, 여기 또 부모 입장에 계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결혼할 때 좀 심장 강건하게 되는 약을 좀 드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라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렇게 커서 이제는 정말 대견하다. 이제 한 가정을 이뤄서 가정의 가장으로 머리로 대견하다. 이런 생각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은 늘 부부 사이에 간섭하게 되거든요. 끼어들게 되거든요. 감나라 배나라, 이건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뭐 나쁘게 할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해왔던 대로. 근데 이제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부부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를 나누게 하는 거죠. 부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혼 전까지는 뭐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사랑도 받고 의존적인 관계가 돼요. 그거 아주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결혼 때까지로 멈춰야 돼요. 남자는 결혼해서까지 계속 부모 의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면 또 뭐 자기 아기 낳으면 또 자기 어머니한테 아기 봐달라고 그러고, 그 노인네한테 아기 맡겨가서 노인네 그냥 허리 다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결혼해서도 떠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는 계속 아들네 가정 계속 간섭하고 개여하고, 아들은 계속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의탁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 전까지만 이제 의존적으로 살고 돈 받고, 돈 받아야지. 돈 받고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심적으로도 독립하고 가정적으로도 독립하고, 이제 어떤 관계냐, 이제 부모를 섬기는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고, 이제 이런 관계가 돼요. 그전까지는 섬김받는 관계잖아요. 부모로부터. 이제는 부모를 섬기는 관계, 공경하는 관계, 존귀 여기는 관계. 이게 서로가 좋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의 질서가 깨어짐으로써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은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장난을 해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도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잘 성경대로 준비하고, 또 부모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떠나보내서 아들이 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중보자요, 후견자요, 기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품 안에 계속 품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아들을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살길 바라잖아요. 행복하게 바라잖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부모가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자녀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부부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걸 잘 모르셔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것 때문에 아들네 부부와 어렵고 며느리와 어렵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싹 끝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부모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 가정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첫째는 부모를 떠나고, 두 번째는 아내와 결혼했으면은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와 연합하느냐? 자기 아내하고 연합해야 돼. 왜 아내와 연합해야 돼? 여기 연합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몸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죠. 한 몸을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내는 뭐예요? 남의 몸이 아니에요. 자기 갈비뼈예요. 근데 잠시 성장하기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빠져나간 자기 갈비뼈가 다시 틀어막혀지는 것을 한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몸이죠. 그런데 다른 뼈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어요? 자기 뼈를 붙여야지. DNA가 틀리는데. 그런데 아내와 온전히 합해지지 못하는 부부가 예상외로 많지요. 서로 각방 쓰고 말 안 하고 서로 남남처럼 지나고 서로 떨어져서 주말 부부하고 기러기 부부하고, 그냥 갈비뼈가 계속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비어있어, 허전해. 왜 연합이 안 되는가? 자기 갈비뼈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과 연합하려고 하면은 부부가 한 몸이 못 돼요. 그런데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하나가 못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아내대로 딴 것과 연합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딴 것과 지금 연합해 있거나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속되어 있으면은 그것부터 해결해야 아내와 남편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신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있는 신뢰. 첫째는 어머니와 남편, 남편은 어머니와 결속되어 있을 때 자기 아내와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자는 결혼한 후에도 자기 아내와 연합하기보다 부모와 그대로 연합한 상태로 있어요. 마마보이만 그런 게 아니고 파파보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와 연합된 상태가 있으니까 아내는 어디 연합될 거예요? 결혼해도 아내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에게 종속된 채로 있기 때문에 아내와 연합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갈비뼈가 아닌 다른 부모와 연합하려니까 연합이 잘 안 되죠, 아내와는. 특별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꼭 뭐 그런 경우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홀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자기 생명처럼 키운 거예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어요. 그 아들 없으면 자기 인생도 없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내겠어요? 이해는 충분히 되죠. 충분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생명의 분신인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결혼했더니 어떻게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마음이 들죠. 자기 아들이 그전에는 100% 자기 어머니에게만 저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을 아내에게도 주고, 아내보다 어머니를 조금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상하고, 아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고, 그냥 아들이 오면은 전에는 내 아들 금쪽 같은 내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이 틀려져. 장가 가더니 그놈이 변했다 그래요. 그놈이 돼버렸어, 그 아들이. 지 색시밖에 모르고 나를 뒷전에 두고 이제 섭섭한 마귀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 뺏어가고 그 아들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자기는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고, 그러니 그 섭섭함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며느리에게 다 돌아가겠죠. 아들이 그랬다기보다 며느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 아들 뺏겨갔다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을 그래도 안 뺏기기 위해서 더 아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아들 할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가정을 완전히 어머니가 장악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머니 중심으로, 아들도 모든 가정의 중심이 부부 중심이 아니고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정은 유교 전통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죽은 부모 혼을 위해서도 제사 지내는 판인데 뭐 산부모 당연하지. 그런데 그런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고부 갈등이란 말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가정의 중요한 결정, 부부간에 결정해야 될 것을, 상의해야 될 것을 먼저는 어머니하고 상의해. 결정도 어머니하고 다 해서 아내한테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이 집 팔고 저기 은남동으로 이사가기로 해서, 아내는 집 팔 생각 소리도 못 듣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집 팔기로 했다. 아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 아내는 뭐야? 꼬던 보리자루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많은 이런 주부들이 우울증을 겪는 거예요. 소외감, 버림당함.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자기와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거예요. 자기 존재는 없어. 아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또 어떻게, 그 며느리를 어떤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 빼앗겼다고 그 피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남편 뺏겼다고 억울함을 얻어 똑같이 빼앗겼대. 이거 누가 빼앗은 거야? 재판 걸어야 돼. 이건 누가 빼앗은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제일 어려운 사람은 사실 시어머니, 며느리보다 더 고통, 고민은 아들입니다. 아들. 어느 편도 못 들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님 제 아내가 좀 몸이 조금 저희 안녕해서 좀 한약을 먹어야 되거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할 때는 아플 때는 너 한약 한 톨도 안 듣더니 네 아내인데 그러냐, 난리가 나는 거야. 또 아내한테 가서 어머니가 요즘 좀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 좀 보신이 필요한데, 당신은 내가 어려워서 빈혈 걸려서 넘어질 때 약안 안 사주더니 어머니한테 그냥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서로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 말하나 저래 말하나.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바깥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집을 떠나고 싶어. 결혼의 원리를 어기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받아요. 누가 좋아요? 시어머니가 편해요? 시어머니가 고통당하죠. 아들 편해요? 아들 갈등이야 중간에서. 며느리 편해요? 며느리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삼각관계가 다 불행한 관계가 돼요. 원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잖아요. 이 평안하던 집안에. 이 시어머니는 자기 어떻게 키운 금쪽 같은 이 아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머니 소원일 거 아니에요.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소원일 텐데도 본의 아니게 아들 가정, 아들의 인생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자기 호르몬이 그 효도한다고 효도가 되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편치 않는데? 무슨 효도가 돼서 아무리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그게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며느리 때문에 편치가 않는데? 진정한 효도가 뭐예요? 부부 관계가 연합되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마음으로도 그 며느리도 부부 자기 남편을 키워준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호르몬이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했나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하게 섬기고 효도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들 키운 보람이 있고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내가 얻었나 감사하게 되지. 그런데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 봐봐. 여러분도 경험하니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데 부모 명절날 생일날 갈 때 서로 감정 상해서 아들은 갈비짝 사가려고 그러고 그냥 며느리는 아유 통닭 하나만 되지 하고 그래서 중간에 맞춰서 돼지 족발 사가지고 그 편하겠어. 둘 다 편하지가 않아. 부부가 행복해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겨들어도 마음으로 들어 섬기면 어머니가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래서 서로 피해의식을 가지는데 뭐 섬겨도 억지로 마지못해 불만으로 섬기는데 그것이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행복하고 아들 부부가 행복해야 그 부모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맨날 시어머니 그 문제 때문에 티끌 다투어서 명절 때 되면 다퉈가지고 너 왜 혼자 왔냐? 아유, 제 아내 좀 몸이 아파요. 무슨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모한테 오지도 않아. 생일이 됐는데 또 혼자 왔어. 너 전번에 추석 때도 혼자들이 왜 혼자냐? 아, 지금까지 계속 아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 호르몬이가 아들을 사랑하면 같잖아요. 같아요. 다 사랑 똑같이 사랑하는데 방법이 하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서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리셋, 재정립하시길 바라요. 이제 남자는 주로 이렇게 자기 어머니와 결속됨으로써 부부관계 결속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내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자기와 연합 안 하고 그런데 아내 가만히 있어서 외로워서 살 수가 없지.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냐? 자기 자녀들과 결속을 해. 이게 또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관계가 어렵고 남편으로부터 사랑 못 받고 남편과 하나 되지 않고 그럼 여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왜 했는데 그 외로움과 소외됨과 버림받음과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자기 개인 소유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지 못해 그러면은 자기 개인 소유, 자기 원하는 자녀가 돼.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자녀가 돼. 그럼 자녀는 그 엄마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 한 개인의 함을 풀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그거는 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엄마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자녀는 온전한 가치관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엄마에게 결속되면은
그 자녀는 어떻게 됐어? 아빠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뭐 아빠에게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아빠 편이 되게 말하겠어요? 계속 엄마 편이 되게, 자기 엄마가 자기의 어려운 거 변론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뭘 얘기하겠어? 아빠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어려움들. 그러면 자녀를 아빠와 분리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가정은 또 삼각관계가 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에 대해서 피의식을 가져요. 이게 소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뿔뿔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일파만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 인생도 불행하고 자녀 인생까지 3대가 다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남편과 아내가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외에, 부부와 연합되지 않고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연합되면은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부부가 깊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 틈이 있죠. 틈새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끼워넣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한 몸인데 무슨 틈이 있어요? 그 몸인데. 근데 아직 한 몸이 안 되면은 다른 몸이 개입한다니까요.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아직 부부 사이에는 아무리 귀한 부모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금쪽 같은 자식이라도 부부 사이에는 그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돼요. 부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부부가 잘 돼야 부모도 잘 모실 수 있고, 부모가 잘 평안해야 자식도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엉클어졌는데 아니 나는 부모 잘 모시고 살 거야, 나는 내 자식 내가 잘 키울 거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자는 남자를 위한 갈비뼈로,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졌지, 여자가 부모를 위한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자식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내는 자녀를 돕는 배필이야. 남편은 적이야. 완전히 남편을 돕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 저버리고 자녀를 돕는 배필을 살아요. 이러니 사단이 안 틈타겠어요? 그 틈으로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런 콩가루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옛날 유교는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부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아내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는 또 얻으면 된다. 이게 유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면 야, 그 여자 너 이혼해. 딴 여자 얻으면 되지. 이게 옛날 유교 사상에 들려서 부모가 최고예요. 그래서 부모에서 이혼하고 갈라지는 자녀 부부가 들어있다고. 부부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개입하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로 부부 문제가 깨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어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부부 간에는 정말 사랑해, 정말 신뢰하고 같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 부부 간에는 문제 없어.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늘 근심은 부모 때문이에요. 오늘도 또 우리 어머님 또 이런 말씀하셨어. 또 어머님 또 이렇게 하라 그랬어. 늘 부모가 한마디 하고 개입하면 그 좋던 부부관계가 금이 가요. 어려워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 너무 사랑하고 좋아요. 근데 자녀 문제로 꼭 티격태격해요. 주로 아내는 아이들 편이야.
아이들 해준 대로 좀 해. 아이들. 남편은 말씀대로 좀 정의를 지키고 바르게 키우려고 해요. 이 티격태격해. 교육관이 틀려. 양육관이 틀려. 부부는 뭐 문제없이 좋은데 꼭 자녀 문제만 나오면 부부가 서로 갈라져. 뭘 얘기해 주겠어요? 부부 간에는 틈이 생기면 그거는 사단이 틈을 씁니다. 아무리 금쪽 같은 자녀라도, 아무리 귀하신 부모라도 부부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 부부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깨어지는데 부모를 뭘 섬기겠어요? 뭘 공경하겠어요? 부부가 우선 깨어지는데 자녀를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하겠어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부부를 희생해서라도 부모 공경하고 부부를 희생해서라도 자녀 키우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면은 그는 결과가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희생할 수 있는 어떤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요. 부부가 잘 돼야 부모도 잘 되고 부모도 행복하게 되고, 부부가 잘 돼야 그 부부 사이에서 자라나는 자녀도 건전한 자아성을 가지고 잘 되지. 부부가 희생되면서까지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이미 자녀는 상처를 받고 커가고 있는데, 부부가 그냥 사이가 안 좋으면서 그 부모를 섬겨했어요? 부모는 이미 자기 자식 부부 저렇게 썰렁하게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미 다 상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결혼 원리대로 살 때 모든 것이 원만하고 부모, 부부, 자녀세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결혼 가정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부끄러움이 들어왔죠. 죄를 지으면 특징이 뭐예요?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모습, 있는 모습대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렸어요. 그렇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지만, 자, 부부간에도 이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죄가 없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도 죄가 틈타면은 서로 벌써 쓸렁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서로 감추는 거예요. 자기 죄진 거, 허물진 거, 상처, 열등감, 약점 다 감춰요. 그거 드러내면 자기가 정죄 판단받을까 봐. 이러면 이제 어둠이 깃들고 틈이 깃드는 겁니다. 감추기 시작하면은 그 어둠 사이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감추는 그 무화과 나무로 감추는 그것을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 짐승이 양의 가죽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부부 간에는 허물이 없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데 그 허물이 있다고 가리기 시작하면 부부 간에 틈만 더 간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것이 가져오십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요. 허물은 그대로 있어요.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럼 문제가 안 돼. 근데 가려주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 하고 시비하고,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말하는 약점, 열등감, 허물,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주면 돼. 받아주면 돼. 대부분의 부부간의 문제가 뭐예요? 참 모순된 말은,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꼭 이런 말이에요.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가려주지를 못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점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나 실수 바로 안 고쳐져요. 나의 연약함 바로 안 고쳐집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절대 고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결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내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듯이 자기 아내와 남편의 허물, 죄를 드러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매년 가정의 달에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 많이 전하고 또 책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한 것은 자기 가정을 한번 스캔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과연 건강한 가정인지, 부모와 자녀 관계가 건강한지, 시부모와 친정부모와 사이가 건강한 관계인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없고 하나로 연합된 가정인지, 또 우리 청년들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결혼관이 뭔지 한번 우리 가정 자기 모습을 스캔해서 잘못된 거 고치고 다시 회복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부모, 가장 행복한 자녀,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